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접대를 열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고노로와 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오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제자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많아지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두 개의 파가 이렇게 형성될 그런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파라는 게 뭐게? 교회 안에서 파당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파를 붙인 것은 이들이 무슨 파당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헬라 지역에서 이방인 땅에서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성지순례 왔다가 정착한다든지 또는 이역말이 타향을 돌다가 나는 죽어서는 죽을 때 돼서는 고향 땅에 가서 묻혀 죽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그룹이 생겨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지순례가 끝나면 다 본국으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는 겁니다.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은 성지순례를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는데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천하 각지에서 와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돌아간 사람도 있고 거기 남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원래 예루살렘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그들과 있는데 교회의 재정의 대부분을 구제비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구제비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가 빠졌다. 자기와 함께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빠지게 됐냐? 행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같은 교회는 하늘에 다 들어오잖아요. 누가 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어느 집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숟가락 하나하나까지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알 수도 있겠죠. 그렇게 작은 교회는 너무 세세하게 알아서 그게 지나치게 간섭이 되고 너무 투명해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가 되면 너무 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수가 많아졌는데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구제가 가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구제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매주일 큰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교회가 또 아니에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 교회들입니다. 큰 모임이 있을 때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기도 하고 광장에 모이기도 하고 그 당시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서양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서양 유럽의 역사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세 이후에 근대의 그런 세계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몇 년도입니까? BC 4세기쯤 예수님이 오신 때가 정확하게 AD와 BC를 나눠서 그렇게 나눴지만은 정확하게 해보니까 BC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가 500 몇 년대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형성되는 아주 그 초기의 역사와 같은 그런 시대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잘 정리하는 것들이 미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도 아니고 가정가정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 눈에 드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아는 사람대로 그냥 이렇게 구제금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잘못 대처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가 깨져요. 교회 깨집니다. 또는 교회 별 수 없네, 사랑 하더니 교회 사랑 없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 교회는 아주 거룩한 책,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교회의 살림살이는 중소기업보다 못합니다. 교회의 살림살이는 아주 초대형 교회에도 중소기업, 기업체보다 못해요. 재정 규모가. 그리고 직원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 아름아름 이런 게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근로기준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는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교회의 룰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감정이 그냥 룰이 없다 보니까 충돌하면서 부딪혀서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법들이 존재하면 이때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사랑으로 이 세 가지 접근법 안에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어떤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견뎌 나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것은 부딪혀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요? 라고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그 문제에 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능력,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신 지혜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할렐루야. 한 따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초대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 교회의 대표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진리에 대한 단판을 짓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냐, 행위로 어렵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유대인의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안식일, 성일이나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바울 사도와 이방인 사도가 된 바울과 바나바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런 그 예수님 12제자 사도들과 그냥 꽝꽝 충돌하기도 하고 의논을 쟁취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 다락방의 그 삼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7집사 가운데서 한 명이었고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도들로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니는 내한테 할 말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 서열상 바나바는 내 사도는 이래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12사도와 별로 인격적이고 그 신뢰관계나 이런 인간관계를 맺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니는 아직 예수 믿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진리는 진리고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회의라고 해서 그 회의 때 이방인 교회와 헬라인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봉합했습니다. 근데 분열의 계기는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분열할 수 있는 계기는, 깨어질 수 있는 계기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기에서 이 원망의 불씨가 계속 커지고 하다 보면 하나의 세력화되어지고 사람이 경제 문제에 가면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깨어질 수 있는 위기들 속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은 세계로 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분담하는 7 집사를 세우는 것으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7 집사는 다 헬라파였습니다. 재정권의 전부를 사실은 헬라파인들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다 주고서는 그들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하지 아니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 영적 사도 그룹으로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한 120명의 기도 훈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안에서 영접한 3,000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5,000명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일경에서 지금 몇 명입니까? 거의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안배한다면, 행적을 더 치밀하게 한다면 안배할 수 있습니다. 안배할 수 있는데 아마도 성령이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이거 정권을 다 그들에게 줘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정권 전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에 관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공평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를 세웠는데 이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존경받는 사람 7 택해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라고 하는데 이 형제들은 아마 헬라파 가부, 헬라파 유대인들 중이었을 겁니다. 너희 중에서 뽑아봐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양육하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는 삶의 전반에 대해서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조직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전에도 조직이 있었을 거예요. 12사도의 조직이 있고 120명의 중보자들 조직이 있고 그들이 흩어져서 가정가정에 모이면서 셀 조직을 가졌을 거예요. 그 가정가정에서 모이는 홈셀 조직, 구역 조직 같은 그런 조직을 통해서 계속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조직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또 모여서 모이는 모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조직이 되어있냐? 양육 조직의 행정 조직이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참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양육 조직, 사람을 케어하는 조직은 구역이라는 조직이에요. 우리 내남제일회가 제대로 서로 일어서려면 2조 1, 2, 2, 1이 그 다음에 경주, 여기 외곽에 나가서 시내도 가신 분들을 위한 경주, 이 세 개의 조직이, 구역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구역장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고, 구역원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래서 구역 조직이 제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양육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 조직입니다. 당회, 재직회, 그 다음에 각 기관, 이런 건 행정 조직이에요. 양육 조직과 행정 조직이 겸하여 줄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행정적인 일도 감당하고 아이들도 돌본다면 양육 조직과 행정 조직이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지초일부 사역은 행정 조직과 양육 조직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행정 단위로 양육하고 양육 단위로 행정하도록. 그래서 누구나 다 양육자가 되고 누구나 다 행정하면서 누구나 다 주를 섬기고 누구나 다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뭐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어쨌든 초대교회는 양육 조직과 행정 조직을 따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나중에 행정 조직을 세우는 집사에게 성령님의 뭐가 임했습니까? 이들이 사도 앞에 서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했어요. 성령의 직분에 대한, 직임에 대한 기름 부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직임에 대한 기름 부음을 줬더니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행정 조직으로 세움받아서 돈 계산해야 될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데 그분의 가르치는 은사 임한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임해서 학자의 혀로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의 물이나 서기관들이 능히 당치 못하는, 감당치 못할 지혜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만 안타깝게도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자, 근데 이렇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거룩함으로 이루어낼 때,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갈릴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부딪혔습니다. 지방 종교 권력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반대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도전하기도 하고 더러 자기 딸이 아프면은 해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들어있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하고 이단이라 나사렛 이단이라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더니 상황이 달라져서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은 사두개파가 지고 있습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생기고 핍박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일이 생기다가 이제 드디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그 부딪히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팩트 체크하기도 하고 이거 진리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기도 하다가 그들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양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된다. 제사함 받아야 된다. 이 진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루어진 것은 교회가 거룩함 안에서, 따라합시다. 거룩함 안에서 하나 될 때 사람은 다 달라요. 기질과 성향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내 눈이 못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자인 사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잘 풀었고 그 일에 오히려 그랬더니 전화위복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럴 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로에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이것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저 교회 싸우는 교회다. 저 교회 맨날 싸우고 둥땅둥땅 하는 교회다. 전도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막 사람들 전도해 넣는데 교회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차나도 지옥 갑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진리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7절의 말씀에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내남제일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